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뭘 준비하라는 건가? 부흥을 준비하라.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준비를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준비가 되지 않고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마지막 40년을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쓰임 받기 위해서 80년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준비를 한 다음에 나머지 40년을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3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신 겁니까? 30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목수로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사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기간은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다른 말로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전에 바로 이 준비 과정,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 광야의 기간은 결코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없는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결핍의 공간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편안하게 쉴 수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때로 불안하고 염려도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과 공간은 충분히 견딜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준비하는 그 상황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준비가 안 되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당장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도 또 열매를 맛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쓰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열매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남은 그릇과 실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덕도 있고 천하게 쓰는 덕도 있나니. 아멘. 자, 큰 집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온갖 그릇이 다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거는 우리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는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평범하고 또 때로는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환경과 조건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고 누구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누구는 유럽이나 아시아에 태어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재능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금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고 정말 크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금그릇처럼 보이는 사람. 제 신학대학원 동기 가운데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연세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버지 목회를,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세습이죠, 세습. 그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데 수원에 있는 큰 교회예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세습을 했어요. 지금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천하게 쓰일 만한 그런 질그릇이죠. 여러분, 각자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조건이 다 달라요. 금그릇도 있고 저 같은 질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금그릇으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면서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가정에서는 하찮은 그릇이었습니다. 막내였고 형들도 다윗을 별로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준비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 예비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기도 응답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명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지금의 성전산이죠.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이슬람 그 사원이 있는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지에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재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물이 이삭이 아니라 숫양이었습니다. 실제로 순양이 거기에 뿔이 걸려 있었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재물에 대한 준비가 아닙니다. 순종에 대한 마음의 준비였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준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의 최선을 다하되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최선을 다하되 꿈을 잃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여건이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건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건이 되면. 아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일을 못해.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가서 조카를 보고 왔는데요. 중2 아이입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만 어렵냐? 다른 애들 다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려우니까 공부하기 싫고 쉽게 내는 선생님은 좋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지금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한 청년 아시죠? 그 청년이 늘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옛날도 한참 옛날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오빠에게 받은 상처, 그걸 붙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늘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일을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거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 세 번째 종이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게으르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세 번째 종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건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은 놀랍도록 능률주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일을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한 가정의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감옥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은 요셉에게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될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보디발의 집에 이유도 없이 잡혀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한 원망만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원망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떨까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강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준비되는 과정을 당장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요셉에게는 그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 주신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냥 어쩌다 꾼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미워할 줄 알았지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쓰임 받는다. 나는 언젠가 쓰임 받는다. 나는 언젠가 쓰임 받는다. 그래서 요셉은 현실의 어려움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동하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견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 과정, 즉 광야에 있을 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꿈이에요. 광야에서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꿈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준비 과정에서 무작정 우리를 고생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꿈을 주셔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매일매일 마음에 생각해보고 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상처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행복해하시는 교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여러분, 꿈을 품으면 지금의 준비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갖춰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준비 과정이에요. 나중에 여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요셉은 여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치 애굽을 경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실하게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지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의 주인이 돈이 없어서 금그릇, 은그릇만 말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갖다 놨을까요? 각 쓰임새가 다 있다는 겁니다.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어요.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모든 그릇은 쓰임에 맞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다릅니다. 각자의 재능도 다릅니다.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함, 정결함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더럽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더럽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더럽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죄 때문에. 알게 모르게 더러워집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결함, 깨끗함은 너희가 더러울 수 있지만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죄의 먼저를 털어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더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럽냐, 더럽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질지언정 깨끗해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쌓여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그 죄의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매일매일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런 사소한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각자의 고질병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나만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그건 각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각 사람에게 다릅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까? 이성이었죠. 이성의 문제였습니다. 스크루지에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돈이 문제였잖아요. 어떤 누구에게는 권력이 고질병입니다. 뭔가 위에 오르고 싶고 장이 되고 싶고.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들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점들을 잘 파악하고 마귀가 그 약점을 통해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쉽게 넘어지는 이런 고질적인 각자의 죄의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준비하신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고질적인 약점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까? 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의 고질적인 죄를 알고 그 고질적인 죄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거창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옷을 빨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빨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란트 맡은 세 종이, 두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장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주인이 너 장사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만 주었을 뿐이죠. 스스로 본인들이 장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왜 주어졌습니까?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을 정욕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결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그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동기 목사가 부러울 때도 있죠. 잘 나가는 목사들 많거든요. 제 동기 중에.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만큼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시간이 오래되어도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 여건 되면 해야지 그건 핑계예요. 게으름의 핑계입니다. 또한 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으면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셔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